여호수아 4장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예고하신 이후 출애굽기 12장 1절 6월절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력의 1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첫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여호수아 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그때 역시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교롭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쳤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들을 가져와 돌기둥을 쌓았습니다. 이 길갈에 세워진 돌기둥은 기념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덕을 넘쳐 흐르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스쳐가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그 제사장들의 발로 밟고 서 있던 요단강 바닥에서 각 지파가 돌 한 덩어리씩을 가지고 나와 돌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기이한 일들의 증명이자 증거였습니다. 길갈의 돌기둥의 의미는 기념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념비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돌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이 이걸 왜 세운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그 세대들에게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우리 역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더 가속화된 일이기도 하지만 생각과 이념의 차이로 배타적인 그룹핑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진보와 보수, 젠더의 갈등, 또 각자 이익단체들이 서로 자신들의 주의와 주장으로 우리와 같이 뜻을 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배타적으로 여긴다든지 아니면 도외시하거나 대결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정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이 시간을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각자의 위치나 환경, 생각, 또 그에 따른 반응의 차이들이 있겠지만 같은 시대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만 IMF를 겪은 것도 아니고 기성세대만 코로나19의 여파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갔던 자녀들의 세대 역시 부모와 함께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공유한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은 기성세대에게 직격탄이었겠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총을 맞았는데 자녀가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죠. 부정적인 비유를 먼저 들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되짚어 보려고 하니 이런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같은 결이지만 생각의 방향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부모들의 세대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의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들을 따라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어느새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코를 훌쩍이면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들이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서 이제는 그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길갈에 돌기둥을 세우고 가르치는 이들은 기성세대고, 그리고 그 돌기둥의 교훈을 듣는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다라는 것을 함께 아우르면서 교훈하고 교훈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기 이전에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세대를 이어서 계승되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야,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희처럼 어렸던 때에 그 어렸을 때에 우리 역시 홍해를 그 앞선 세대와 함께 건너왔고, 또한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너희와 함께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지 않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하는 교훈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후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그 길갈에 세워진 돌기둥이 똑같은 것을 교훈하면서 그것이 이 길갈에 돌기둥을 세운 의도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전의 세대가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저는 어려서 흙수저인데 그러면 저희 자식들 역시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성세대에게만 또는 다음 세대에게만 역사를 따라서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같은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이 공유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훈이 신앙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함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기성세대가 부모님들을 잘 만나서 어려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요단강도 담대하게 건널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겠지만 그들의 부모들은 가나안에 갈 수 있다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광야를 떠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작태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지 1년도 못 되어서 온갖 난리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듯 하지만 믿음으로 못 살고, 믿음을 아예 내팽겨쳤던 것 같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쳇바퀴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광야에서 묘비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자신들의 부모를 광야에 묻으면서 광야의 길을 통과해 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기성세대들이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흙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교회로 한 청년이 찾아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지가 딱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공고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일만 남아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의지와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결정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될 것이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길갈의 돌기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이전 홍해를 건너왔을 때와도 똑같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과 함께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다음 시대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나은 믿음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길갈에 돌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항상 강하신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다음 세대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것을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길갈의 돌기둥을 세워서 그 돌기둥이 기념하고 교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여 그 일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